꾀를 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향할 것을 이 발람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은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언약의 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언약의 저주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그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도 언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세계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며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 언약의 첫 번째 측면, 언약의 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다면 언약의 다른 측면이 발동이 되는데, 그것은 언약의 저주가 실행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측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신 계획과 언약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며 불변한 것입니다. 발락과 이 발람이 이것을 변경시키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언약의 대상자로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인 이 교회는 언약에 있어서 두 가지의 측면, 즉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한다면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을 귀에 닳도록 말씀하셨고, 그런 언약의 저주의 사건들이 실제로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서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발람이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 사회에서 언약은 나라들과 이 민족들 사이에서 자주 행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람은 이 점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민수기 24장 25절에서 발람이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했을 때에 발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1장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을 때에 그때의 발람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확실한 것은 발람은 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압과 미디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 꾀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디안과 이 모압은 이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한 민족처럼 취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근처에 와서 진치고 있었을 때 모압의 이 왕이 두려워하는데, 그때 이 모압 왕이 민수기 22장 4절에서 미디안 장로들과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또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31장에서는 발람의 꾀를 이렇게 따라서 이스라엘을 유혹한 자들이 미디안 여자들, 이렇게 교차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디안과 모압이 같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같이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람의 꾀를 제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민수기 25장에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꾀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발람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즉 너희는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을 너희의 종교 행사에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 모압이나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아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생각한 꾀였고 이 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우리 본문 25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이제 음행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행하다는 육체적으로 음란한 그런 관계를 맺는 행위 그런 것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음행했을 때의 성경에서 중요한 강조는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기하고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인의 어떤 그 제사나 이교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을 더 훨씬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아주 가늠한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많은 성경의 본문에서는 음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들을 매춘부 뭐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2, 3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러 신들 중에서 바알신이 있습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 가장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으로서 폭풍우의 신입니다. 폭풍우의 신. 그러니까 비를 또는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고대 근동 이쪽이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이 폭풍, 비를 몰고 오는 이 바알 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비가 와야 곡식의 소출이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은 폭풍우의 신임과 동시에 풍요와 번영의 신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바알 부올이라는 것은 이 부올 지역의 바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부올 지역의 바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부올에게 이 바알 신에게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담했다라는 말도 이 연합되었다 또는 스스로 바알에게 묶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문의 의미는 스스로 바알에게 묶여졌다 그리고 결속되어졌다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묶여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결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결속되어져 있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친밀하게 결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파기하고 이제 바알 부올과 결속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알신을 이 남편, 바알의 뜻이 또 이제 남편, 바알 자체의 뜻이 남편 또는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알이 나의 주인이고 남편이다. 나는 그에게 예속되어 있고 결속되어져 있다. 이러한 그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멸시당하며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도 그들은 홀로 지내야 했고 다른 민족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여행을 끝마칠 즈음에 자기 조상 야곱의 형제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형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접근했을 때에 아랏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명을 사로잡은지라. 그리고 민수기 21장 23절입니다. 민수기 21장 23절,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33절,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이 거절만 당하고 주변에는 온통 원수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모압은 다릅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우정과 잔치를 제공했습니다. 모압의 매력적인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자신들의 종교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매력적인 여성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알의 종교에서 여자 이 사제들과 관계해야 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은 이러한 초청에 응해서 즐겼습니다. 언약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나란히 함께 같은 우상 앞에서 같이 연합되어졌고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이어 실패했던 이 발람이 여기서 처음으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즉시 그 죄를 발람에게 묻고 발람을 즉시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에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부터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수령이 나오는데 이 수령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지도자.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주 대낮에 태양이 떠 있는 이 아주 잘 보이는 그 대낮에 나무에 매달아서 전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게 가담한 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무서운 진노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도록 대낮에 이 나무에 매달아서, 특별히 이 나무에 매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언약적 저주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대낮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보이도록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전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또 다른 이 이스라엘 남자가 있는데 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추가적으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의 이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이제 죽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사자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 전염병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언급은 없지만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까 민수기 31장 16절에서도 바알볼의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시편 106편 28절 29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알볼의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재앙이 유행하였다는 것은 전염병이 유행한 것을 여기서도 뜻합니다. 자, 발람의 꾀는 상당히 교활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공략한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모압과의 전쟁에서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른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 쉽게 분별력이 없어서 지도자들을 따라서 역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발람은 연이은 실패 끝에 꾀를 내었고 이 꾀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바로 앞장인 23장,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그리고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25장에서는 아주 대조적으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약해지고 소멸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꾀는 바로 그래서 이 사탄의 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탄은 이 꾀를 잊지 않았습니다. 약 1400년 후에 신약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발람의 꾀가 신약시대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는 이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당시 1세기 당시에 로마가 이 도시를 역시 당연히 이 로마의 그 도시였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인 중심지입니다. 게다가 이 버가모는 상당히 문화적인 도시인데 이 버가모에는 약 20만 권의, 그 당시 약 20만 권의 이 장서를 가진 대규모의 도서관이 있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이 즐비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로마 황제의 어떤 신전들도 역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버가모는 거대한 우상 숭배와 함께 세속화되어져가는 도시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는 주변의 이런 도시 문화 속 세속적인 문화와 이방 종교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쉽게 침투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 발람의 꾀와 원리적으로 같은 것인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은 혼합신앙과 세속적 신앙으로서 언약 백성의 독특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언약적 신앙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없는 신앙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허용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자유롭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도 세상과 연합하고 교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유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버가모에서 버가모 그 도시의 유행들을 받아들이면서 불신 세상과 이 교회가 비슷해지고 친구가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언약 신앙이라는 그러한 독특한 구별성을 이 니골라당이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언약 백성의 독특성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이방 종교와 연합하는 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민수기 25장의 성부 하나님과 그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계시록 2장 이어지는 말씀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원수처럼 취급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려는 이 사탄의 꾀는 신약의 교회를 파멸시킬 때에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자꾸 부추겨서 언약을 배반하도록 유혹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고 바알과도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압 여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리게 했습니다. 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사탄의 편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깨트린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자신과 맺은 언약으로 사람들을 다시금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언약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 사이에 대립 혹은 적대감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의 대립,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과 불신자 사이에 있는 선입니다. 교회와 불신 세상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선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치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불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순절날에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세상에서 교회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즉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 세상과 연합이 아닌 대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립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 대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꾀는 이 대립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언약 백성들과 불신 세상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고집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락을 추구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작은 부분만 주는 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해 있다라고 말하자마자 세상과 우리 주변 사회는 우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메시지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한 것인데, 그리고 종교도 다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되냐고 사람들은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위축되고 타협의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발람의 꾀임을 잊지 맙시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 우정을 맺어야 한다.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는 고립될 것이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되 나머지 시간은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라. 그렇게 해서 네가 세상과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고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발람의 꾀를 속삭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꾀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과 복을 모른 채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혀지고 성도의 구별됨은 없어집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동안 성도들은 어느덧 불신 세상의 친구가 되어지고 언약적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기껏해야 교회의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 그 정도만 의무를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복음이 주는 기쁨은 이제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 대립을 놓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쳐놓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발람의 꾀에 빠져 세상과 혼합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의 자신을 더 많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콩고물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불신 세상과의 싸움을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사단과의 전쟁을 아예 포기하고 세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분은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주일 예배 가운데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현 사회가
쾌락 추구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쾌락 추구의 이 사회를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으로는 즐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가워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도덕적인 고려 없이 경제적인 이윤만을 남기려고 그러한 투자를 할 때에 그러한 사실들을 비난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을 때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내 모습을 분명히 우리 모습 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셨으며 불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배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따라 산다면 이것은 구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거짓 종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배타적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교와 참된 기독교와는 차이가 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독교와 분명한 참된 교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유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도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도 다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즐거움과 쉼,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 세상과 혼합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약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발람의 꾀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갖 유혹과 갖은 핍박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갈등들과 어려움은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에 다 받으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은 더 큰 위협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은 이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로 주장한다면, 그분은 발람의 꾀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자신을 위해 여러분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이나 지상의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발람의 꾀를 무력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위치이며 그 세상 불신 세상과의 구별된 선임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즐거움으로 초대하는 많은 불신의 가치관들과 세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발람의 꾀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대충하고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허투루 하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말씀의 검으로 책망하시고 나를 향해 언약에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